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는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목적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목표만 가득하고 우리의 욕심만 가득하고 우리가 정말 이루고 싶은 우리의 어떤 야망 그런 것들만 가득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예배 때는 우리 마음의 그 유일한 보좌, 우리 마음의 그 한 자리에 우리의 우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어떤 꿈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이 왕 되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죄를 빛으로 비추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에 닿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날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받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을 옳은 대로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대신 우리 주와 생명이 안에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아멘.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이 안에 아멘. 우리 영원히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저희 가운데서 용서해 주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겠소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국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원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이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앞다간 불또 오직 나랑의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앞다간 불또 오직 나랑의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일단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국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아멘.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원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다간 불또 오직 나랑의 함께 엎드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다간 불또 오직 나랑의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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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른 우상이 아닌
오직 우리 주님께만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 목소리로서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한 사랑을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한 사랑을 오직 우리 주님께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아멘.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한 주 살아가는 동안 기억하고 되새기게 하시고 한 주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잊지 않고 이 모든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시와 시험에 놓인 이 시간 가운데 결과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도영 목사님 가운데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각자에게 맞는 말씀으로 크신 마음과 뜻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도 함께 해주실 주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공헌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물질과 우리들의 마음과 그 결단의 고백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과 그 위로와 평안함이 함께 깃들 수 있도록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시험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들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여 주시사 좋은 성적 얻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그 군사들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4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시니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역시 중앙은 마이크가 없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는 좀 이러한 삶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어요? 왜? 왜 얘기할 게 없을까? 너무 창피해서? 처참해서? 뭐가 그렇게 처참했어? 하영이는 뭐가 그렇게 처참했어요? 모르겠어요? 혹시 엄마 아빠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시니? 그래,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위로의 기도를 받으세요.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잠깐 2명씩 좀 짝을 지어볼 건데요. 2명 혹은 안 되면 3명도 괜찮아요.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눈빛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할 거예요. 선생님도 해주세요. 자,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 때려보지 말고요.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둘 하시면 되고 이렇게 셋 하시면 돼요. 짝이 없는 친구는 목사님이랑 합시다. 목사님 같이 율마저 쳐줄게요. 눈빛으로 얘기하라고 했는데 말소리가 들려요. 자, 어떻게 다 표현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위로해 줍시다. 그 눈빛에서 읽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내가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위로할 일이 있으면 위로하며 서로 인사합시다. 수고했어. 축복해. 정말 좋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서로 눈 마주치는 그 시간이 어땠어요? 좋았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조금은 어색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은 그 사람의 또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바라봐주면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고 또 소통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축하를 지난주에도 했는데 지난주에 그 친구가 없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축하를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쿠폰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못 받으셨어요. 우리 언니. 자, 언니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연합예배 우리 드릴 때 우리 준하의 목소리가 찬양팀을 굉장히 빛나게 했어요. 그치? 거봐, 본인도 이러잖아. 그래, 본인도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많이 힘든 친구 있어요? 내가 요즘 뭐 마음이든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좀 힘들어요. 없어? 너무나 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니면 근심과 걱정이 있는 친구들 있을까요? 뭐 제가 그거 가지고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혹시나 우리 친구들 중에 내가 좀 힘들고 요즘 고민이 있고 또 걱정이 있고 또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한 가지 광고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목사님 손을 따라서 저쪽에 한번 시선해 보세요. 여러분 헌금함 위에 저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걸려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 통도 안 들었어요. 자, 그래요. 저기 여러분 메모지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엠고여 안심하라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친구들 중에 마음에 걱정이 있거나 또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궁금하거나 아니면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을 때 여러분 저게 자유롭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또 좋은 소식은 우리 함께 공유하면서 축하해주고 또 기도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실수라는 걸 하게 돼요. 혹시 이 중에서 실수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친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만약 이 상황을 한번 고민해보세요. 여러분이 시험인데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인데 큰 실수를 했어. 어떤 실수일까? 답안지를 밀렸었어. 자, 병원이가 수능을 봤어. 가채점을 했는데 만점이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밀렸을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그 실수. 단순히 힘들까요? 절망일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를 만약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병훈아, 너 만점인데 너 밀렸을 것 같아. 너 답안지 다시 써. 라고 기회를 준다면 병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기회를 다시 잡을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이미 시험은 끝났는데 내년에 다시 보면 되지 하고 포기할 거예요? 뭐래? 잡아야죠. 그래. 조금만 더 크게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 당연히 잡아야죠. 우리는 어떤 것들을 실수했을 때 그냥 그 실수를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가 나에게서 반복되지 않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죠. 이미 벌어진 일인데 뭐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지나가 버리면 그 실수는요 나에게 치명적인 것이 되고요. 또 그 실수가 반복되다 보면 우리에게 습관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어떠한 실수가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지워버리고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다윗 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윗은 어떤 모습이에요? 수인이가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이에요. 좋아요. 찬주가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네, 윤진쌤이 하시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강한 사람. 자, 지금 우리 세 명의 대답을 들었는데 이 세 명의 대답을 빌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의 인생에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합니다. 크게 두 가지 실수를 범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해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당시에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다른 나라와 전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우리 군사에 또 우리 백성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구조사를 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에서 그 이전과 지금 인구조사한 것이 폭이 작으면 어떤 거예요? 피해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하나의 지표가 돼요. 그리고 왕은 그만큼 나에게 강한 군사력과 또 내가 통치력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러한 인구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의 인생은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인이시니? 네, 아우 귀여워. 맞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킹 오브 킹스, 오직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죠. 그리고 다윗 역시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다윗은 항상 모든 걸 할 때마다 그것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작은 나라 그 도시를 칠 때는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잖아요.
만약에 대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싸운다고 해보세요. 이 싸움이 허용이 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이 전쟁을 해도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마다 그것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다윗이 순간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역대상에 나중에 살펴볼 건데, 역대상이라는 책에 보면 순간 다윗의 마음을 사탄이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자, 재영이가 시험을 보고 가채점을 했어. 그런데 재영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아까 우리 형한테 얘기했던 수능 만점이 나왔어. 어떨 것 같아, 재영이? 기쁠 것 같아요. 자,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혹시 표현할 수 있니? 자, 나중에 그 상황을 겪고 한번 표현해보자.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다윗이 어깨가 뿜뿜해집니다. 왜? 나에게 강한 군사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건의 발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7만 명, 몇 명이요? 7만 명이나 치시는 사건이 돼요.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전쟁을 이루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그 전쟁의 승리를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돌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시편 46편, 우리 역대하 20장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를 맞닿은 상황이에요. 자,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옵니다.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래, 이제 우린 죽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실제 홍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거기에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어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사가 쫓아오지만 아무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 홍해를 건너고 평안함을 얻은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라는 거죠. 또 시편 46편도 마찬가지로 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돼.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거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이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분열 왕국 시대에 여호사밧 죄송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 전쟁을 치르는 그 상황에서 선지자 야하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이 야하실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 내가 살아가지만, 내가 마주하지만, 내가 그것들을 행해야 되지만 그것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힘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수고해야죠.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단순히 나의 수고와 노력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께 수없이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리고 이루실 뿐 아니라 우리를 가장 영광 중에 놓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그는 너무나 연약한 자이니까 힘이 없습니다. 남들에게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니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요. 그리고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했죠. 그러나 한순간, 그 잠깐의 순간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니 그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교만함을 품게 된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한 거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관자 되신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들이 한 주를 살아갈 때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지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저 역시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또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준하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을 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왕의 위치에 있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떤 기도야? 회개 기도. 맞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슈브. 자, 우리가 그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 슈브, 돌이켜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현서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쵸?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것을 바로 깨닫습니다. 자신이 인구조사를 하였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미련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너무나 좋은 분이시잖아요. 이 다윗이 이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지민아,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그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주셔야 될까? 용서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용서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여러분이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회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까 몇 명? 무려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잘 이해해야 돼요. 회개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여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구조라면 우리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고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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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의 영수일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범죄하고 또 교만하여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결말, 오늘 본문의 그 끝에 본문을 넘어서 이 24장 끝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7만 명을 치심으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재빨리 돌이키세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야, 쟤네 말 안 들었어, 쳐버려 탁 했는데 그때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자, 그리고 천사가 신이 나서 나머지 애들도 죽여버려야지 하고 딱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멈춰!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그들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돌이킴이 우리에게는 조금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저 나무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하연이만 알아봐요. 원이야, 저 나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실제 나무의 이름을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저 나무로 만들어진 게 뭔지 아세요? 오케이, 질문을 바꿔봅시다. 뭔지 아세요?
자, 좀 더 쉽게 물어볼까요? 자, 이게 무슨 모양이냐?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렇게 경고하면 잘못할 때마다 혼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멸하기도 하면 말 듣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 땅에 그 악함을 한탄하사 비를 내리시죠. 그리고 이 땅에 그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을 빼고 다 어떻게 하셨어요? 쓸어버리셨어요. 죄의 씨를 말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죄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겠구나.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위에 바벨탑이 쌓아지는 더 놀라운 죄악이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아요.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저들을 이 땅 가운데 델리 지워버리는 것이 답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대신 그것을 감당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은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은 무엇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나온 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여기서 허물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악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의 상황, 그 핍박받고 모욕받던 그 모든 상황이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전히 우리는 다 무엇 같아서? 양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와 실제 양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양은 정말 고집이 세요. 말을 안 듣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자기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양이에요. 목자가 없인 죽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양입니다. 바로 이 양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여러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양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은혜 이후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로 하나님을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국,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국은 심판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구원, 사랑, 회복, 함께함, 연합.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기에 그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때로 잘못해도 그것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구나. 그들이 이것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구나. 그렇다면 그 책임 내가 지자. 내가 내 뜻을 위하여 창조하였고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만들었으니 그 백성들 내가 책임져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와 너무나 낮고 낮은 그 천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우리는 용서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간절하게 부탁드려요. 이 고백이요, 여러분의 입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 굳이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는 거에서 그치지 알자라고 말씀드렸죠.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죠. 기억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야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오늘도 새로운 삶을 허락받고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 삶은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기간 그리고 우리 고3들 우리 입시 준비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공부하고 노력하세요? 홍민은 정시 준비하잖아요. 수능 이제 봐야 되잖아요. 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대학 가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뭔데요? 하고 싶은 게 있어? 뭐? 원하는 직장.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가기 위해서. 자, 준아 생각보다 준아 언니가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해요. 자, 준아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좋은 대학에 가려고.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좋은 대학에 나가야지. 취업을 하고 싶은데 왜 그 좋은 데 취업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효도? 자, 뭘 좋으시겠다? 우리 아들에게 말해주세요. 자, 내가 혹시 우리 한친 모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시험 기간에 학원 보충 때문에 한 번이라도 빠져봤다. 없다고? 죽을래? 오케이. 그래 우리 두리미가 먼저 손들었으니까. 자, 두리미는 그렇죠. 교회를 빠지고 학원에 간 이유가 뭐예요? 학원 스케줄이 잡혀서. 자, 그렇게 해서 학원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또 노력해요. 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얻고 싶어요? 대학. 자, 대학 가서 뭐 하려고? 놀려고. 저런 마인드 너무 좋아. 그래요. 여러분, 자, 모두에게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수고와 노력과 성취의 최종 끝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이 끝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영진아, 이 끝에 무엇이 있어야 돼? 더 크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크게 얘기해줘.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영진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였어요, 여러분. 자, 찬주야, 너의 수고와 노력과 주일날 피곤하면서까지 토요일날 늦게까지 공부하는 그 이유의 끝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그 수고와 노력의 끝이, 그 목적이, 그 목표가 우리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삶은요,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목표가 우리들의 목적의 그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워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 죄악을 지워버리고 싶으셨던 거죠. 오늘 설교 제목에 쓰던 이 델리트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사 그들을 지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나머지 것들을 다 지우자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지운 자리에, 자, 미스터 무슨 뜻이에요? 준호야, 무슨 뜻이야? 저장하다, 지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자, 복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니네 몰랐지? 오늘 단어 하나 배운 거야. 자,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그 죄악들을, 나의 교만함을 다 지워버리고 무엇으로 복구하자는 거예요?
원래 처음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복구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지민이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오늘 그 누구보다 잘생겨 보이는 서건쌤, 약간 정영화 느낌 나지 않아요? 아, 근데 정영화 없구나? 너무 아저씨다. 자, 그래요. 우리 서건쌤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우리 서건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서건이를 보니 너무 좋다. 맞아. 토부를 외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다시금 복귀합시다. 돌아갑시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지탄받고 하나님께 꾸중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여서 그 실수를 감추기 위해 자꾸 움츠러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공부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면 되지.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 실수처럼 때로는 나의 삶에도 이러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올 초였나요? 작년 연말이었나? 한 친구를 신방하면서 사실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에게 수련회를 건면하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학원 보충까지 빼고 수련회에 와야 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는 이게 너무나 가치 있는 건데 내가 이거를 포기할 수 있을 만큼 더 무언가 대단한 게 있나요? 수련회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결국 그 친구가 어떻게 설득이 돼서 왔습니다. 수련회 이 박상을 잘 참여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친구가 간증을 했어요. 누군지는 여러분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나에게는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이 예배보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보다 수련회보다 그 당시에 나의 상황에선 이것이 더 중요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곳 가운데 와보니 더 큰 은혜와 가치와 참 진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고백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친구가 예배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 친구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우리 선생님이 볼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의 마음의 중심이 달라졌어요. 요즘에 살짝 조금 힘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요즘 좀 힘들어요. 다시 붙잡아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래 우리 예선 그래 우리 이거 얘기한 거예요. 없어서 얘기한 거야. 예선이 사랑한다고 하나님 더 꼭 안아주시겠죠. 내가 힘들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세상은요, 야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이렇게 나약해? 나약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 더 해! 라고 혹독하게 시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연약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백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붙들어줄 거야. 내가 네 손 꼭 붙들어줄 거야. 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바라. 나만 쫓아와.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요 절대 이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왜? 그 인생이 실패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없으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분명 붙드시고 정오의 빛과 같이 높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기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더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겠죠.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게끔 우리를 그 죄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연약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실수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실수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 삶의 걸음마다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을 품에 꼭 안으시고 업으시고 그 길을 대신 걸어가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제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새로운 예배, 새로운 삶의 그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이 새로운 한 주는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그 모든 걸음걸음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꽃길, 황금길로 깔아 놓아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절대 돌아올 수 없는, 하나님은 그 실수를 절대 허용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지금 혹 내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조금 실수했을지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동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해 봅시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이, 때로는 항상 내 옆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찬으로 복음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마음을 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봤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내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위하여 살려오며 아버지를 사랑하며 본인의 아버지를 위하여 살려주시며 아버지를 위하여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홀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함께 하심이 은혜입니다. 나에게 오늘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인연을 허락하심이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까지 올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심이 은혜입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이 은혜입니다. 내가 때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도 다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지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이제 우리들의 입술을 여러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용서야 하나님의 그 회개와 그 화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예배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지혜와 넘쳐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끈기와 기억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된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고3들 지금 수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시험을 보는 친구들 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과 기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성취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고3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이후에도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만나는 그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를 그 찬양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우리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함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임재 내적 교통 충만케 해주심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다짐하는 참된 예배자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학업 위에 그들의 앞길 위에 또 이들을 위해서 그 삶을 먼저 삶으로 살아가시고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